오늘 본문 중심 구절은 바로 17절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띄어내면 아마 17절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의 상처에 새 살을 돋아나게 하실 것이며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쫓겨난 자요 찾는 자가 없을지라도 라는 이 내용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는 무엇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더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남유다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그분만을 의지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것은 강대국 애굽을 자신의 힘을 삼으며 그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 보내어 이 남유다의 경고를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였지요. 그러나 완악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단호했습니다.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향하여 징계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였다라고 말하고요. 13절에서는 송사를 변해줄 줄 사람이 없고 치료자가 없는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갔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다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부르짖음과 호소에도 소용이 없음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엄한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엄한 징계 속에도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14절에서 한 단어에 그 희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징계를 내렸도다의 징계의 원어는 무사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에는 훈련, 단련, 교정하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는 징계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이지요. 자녀를 훈육할 때 웃으며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막내를 혼낼 때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그것은 막 막내를 혼내는데 이 녀석이 가끔 귀여운 짓을 하면 혼을 내더라도 혼을 내는 순간에도 그냥 웃음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 집사람은 그러면 교육이 안 된다고, 그러면 훈육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자녀를 훈육할 때는 부모들은 엄하게 따끔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 감정에 치우셔서 선을 넘으면 그것은 분명히 아니 됩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그러나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잘못에 대하여 또 고쳐야 할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신계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드렸듯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멸이 아니라 훈계와 교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의 제약에 대해서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도구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그들의 군사적인 힘을 믿고 그들의 강한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 정말 사로잡고 죽이며 탈취하며 노략질하여 그들의 힘으로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마음껏 그들이 유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탈취하고 노략질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도 분명히 벌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떠합니까? 그 훈육과 교정,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바로 치유하시는 말씀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사람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유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자와 같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며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치유하여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지요.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있지만 그러나 욥과 같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로 고난과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딘다면 하나님의 때에 이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포기함 없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세상 가운데 헤매기도 하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한 마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아 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곤고하고 막막하여도 하나님의 때에 치유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길 위에, 이 믿음의 길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